제가 지난 달에 12월로 기억되는데 이제 비가 왔을 때 마침 집에 가다가 우리 요천길에서 우리 산 쪽으로, 지리산 쪽으로 무지개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리산 우리 자연이 너무 아름답지만 무지개가 떴을 때 참 어우러진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런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지개가 한 색이라고 한다면 아름답긴 하겠지만 지금의 색깔처럼 아름답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사람은 수학 전공입니다. 저는 신학 전공이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과고 저는 문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는 좀 생각과 사고가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항상 화목한 것 같지만 문제 있다는 게 아닙니다. 화목한 것 같지만 집사람 저하고는 좀 생각이, 삶의 방식이 좀 약간 다릅니다. 문과 이과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저 집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히 판단이 빠르다고 한다면 저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들과 또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이렇게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이 좀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우러져서 아마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이루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저와 같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사람과 같은 성격만 가지고 있다든지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복된 창조인 사람들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 베푸시는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환자들을, 아픈 사람들 치유하시는 일도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귀한,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주님께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거룩한 싸움까지도 하시고, 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알려주시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는 이 창조의 역동적인 힘을 허락하시고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공생의 기간 동안 일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역들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자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주님은 관심을 갖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3년 동안 그리고 같이 마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고생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귀한 이 역사를,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 삶 자체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의 제자 양육을 위해서 아마 예수님은 더 큰 집중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역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그게 한 2, 3년 걸렸던 시간이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이 세상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 떠날 때 이 일을 감당할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했지만, 배반하고 도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는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권면이죠. 대계명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 귀한 이 사역을 정성 들여서 키운 소수의 제자들에게, 12명 제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시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주신 제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성인이나 영웅들처럼 똑똑하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군대 지원병과 같이 지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이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주여 당신 어디로 가시는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다른 제자들 너도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한다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거절했다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하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우리의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완전한 사람으로 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셔서 그들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과정의 결과가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셨던 이 12명의 이 제자들, 우리들이 성경 읽고 들어도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이 사람들 보아도 요즘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도 없었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뭐 학력이 높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학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 선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공통적인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면
제자들은 영적 이해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때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을 때 주님의 길을 막을 정도로, 주님이 십자가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것은 영적 이해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보면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사납고 자존심도 강하고 교만한 그런 일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실 때도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며칠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서로 누가 으뜸에 서 있느냐, 누가 더 앞서 있느냐,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믿음이 강했느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베드로가 그것으로 깜짝 놀라서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집니다. 그때 물 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는데 나갔다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도 이렇게 좋은 제자들이 아니었다, 때로는 의심까지도 하는 제자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랬다고 이들의 헌신과 능력도가 좋았느냐? 이것도 부족했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약속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 붙잡히실 때 이 말고라고 한 사람이 이 칼로 쳐서 자를 정도로 이렇게 막 의협심이 있었던 이 베드로,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배반을 했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바로 이 제자의 변덕스러운 헌신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헌신과 능력이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하고 영적 이해력도 부족한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하나의 입장이신데 예수님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미래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었었습니다. 현재를 보았다고 한다면, 현재만을 바라보고 현재 속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을 선택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 미래를 보고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감당해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을 지금 부르신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배운 것이 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추하기도 하고 형편없기도 하고 영적으로 둔하기도 하고 믿음도 없고 교만하기도 하고 헌신도 약한, 때로는 변덕까지도 부리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미래에 변화되질 우리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목회자 길을 선택하기 전에, 또 이 신앙 다듬어지기 전에 이 모습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바른 길로 여러분이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잘못하면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때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아니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금 눈으로 현재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택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고 약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허물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 낼 때도 있지만 이런 사람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그 근거를 제자를 택하는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이자 우리가 선택받아야 될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현재성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볼 때 형편없었다고 했던 이 제자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10사람이 각지에 흩어져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있을 때 순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 삶을 그들은 바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다 할 정도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때로는 그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이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은 출신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처음 따를 때 주님을 따랐던 이 목적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향성이 다 달랐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마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고 더 효율적으로 빨리 일을 하고 싶고 아니면 더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똑같은 지향성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뽑으셨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우리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서 책은 4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기 쓰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쓰는 표현 방식도 다르고 때문에 시간 차이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쪽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언제 때를 이렇게 알려준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좀 다르고 마태복음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이게 관심 있게 보는 분야도 좀 다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눈을 갖고 있었고 각기 다른 삶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표현한 방식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증언을 했던 겁니다. 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퍼즐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맞추어져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먹이라는 것들도 한쪽서 이쪽서 보이는 한 면이 보이고 이쪽서는 손이 갈라진 게 보이고 왼쪽 오른쪽 위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각기 볼 수 없는 것을 각기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것을 모으면 한 주먹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내 복음서를 두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양성 속의 일치다, 일치성 속의 다양성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다양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일치된 이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 중요한 핵심 가운데 또 다양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다양성과 일치가 있었던 이런 한 교회, 근데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서, 이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우리 성경 말씀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쭉 이 서가 붙어 있는 것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무슨 신학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과서도 아니고 교리책도 아닙니다. 각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아니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항상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갈등으로 힘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서로 다른 은사 때문에 갈등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직분들 때문에 갈등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역 때문에 그들이 갈등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도 주시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은사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교인들 간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내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의 은사, 누구는 기도의 은사, 누구는 이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사람 치유하는 은사, 이런 모든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갈등한 겁니다. 내 은사가 더욱더 소중한데, 더욱 귀한데, 이것으로 갈등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또 직분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거기 전도자들도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고 거기 장로들도 있었어요. 이 장로는 지금 목회자들입니다. 그 당시 때 장로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각기 다른 직분이 있어서 이 직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사역들 때문에 힘들어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역,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배에 더 집중하고 싶어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누구는 교육 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신교를 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것을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선교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선교적인 관심도 해외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아니지 국내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하는 것이 선교지. 아마 이런 각기 다른 사역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던 그곳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기 다른 은사가 있지만 이 각기 다른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는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기 다른 은사를 줌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은사가 합해져서 마치 무지개 각기 다른 색깔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듯이 각기 다른 사역들을 통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도록 하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각기 다른 직분, 이것을 직분을 주시는 여기 보면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역에 대한 각기 다른 사역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이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은사가 있고 또 다른 직분이 있고 또 다른 사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이 다르지만 이 부분이 한 마음으로
나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해외 선교 주일인데 오늘이 우리 모든 교단에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도 선교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적인 우리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어서 그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헌금한 우리 전체에서 우리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 중에서 거의 20%, 23%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다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에 있는 기관, 복지기관,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만약 한 가지 일만 한다고 한다면 아름답 수가 있겠습니까?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위에 우리 스크린이 있는데 설교 한 성령, 다른 은사, 장수 담임 목사, 그리고 뒤에 성경책이 있는데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지만 사실 가까이 와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게 각 점으로 찍혀 있는 한 부분들입니다. 이 점이 많으면 훨씬 더 그림이 아름답죠. 그리고 이 점이 훨씬 많으면 훨씬 더 선명한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기술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 같은 화면에 더 많은 점을 찍어 나가자고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한 색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이 글씨와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명해지겠습니까? 서로 각기 다른 점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이런 그림과 이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각기 다른 은사, 또 각기 다른 직분, 이 각기 다른 이 사역은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각기 다른 것은 각기 다른 이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능력으로 교회 유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각기 다른 은사들이 다릅니다. 각기 다른 능력이 다릅니다. 각기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 신앙, 서로 다른 능력을 잘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기도해줘서 이 모든 다름이 한내도 모아지면 하나님 뜻 안에서 모아지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희망과 생명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또 우리 직분과 또는 우리 사역을 주셨는데 이 각기 다른 은사와 사역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